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말씀을 보내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우리 일생을 만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감각이 말하는 걸 따라 걷지 않고 말씀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실제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위에서 믿음으로 걷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8일 월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당신의 필요는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시킵니다. 어떤 믿음이죠? 공급에 대한 믿음을 활성화시킵니다. 필요가 없으면 공급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앞뒤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신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으려다가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다음 날 뿌리로부터 말라 있는 걸 베드로가 보고 말씀했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23절처럼 믿음을 이렇게 풀어놓는 거야.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심령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말하는 걸 갖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믿는 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바를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상징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의미하신 것입니까? 정말로 산을 움직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실 당시에 산을 옮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을 앞뒤를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했다면 그것들은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게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산이나 건물들을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물리적으로 산을 옮기려는 이유입니다. 왜 옮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 과시입니까? 자기 능력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죠. 당신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산을 옮기려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애초에 믿음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믿음을 풀어놓을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필요할 때만 활성화됩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무리를 걸으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아무 때나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무리를 걸으셨지만 어떤 때는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필요가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필요는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의식하고 필요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충분함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분함을 믿음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여인이 절대 임신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 어떤 진단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그 소식은 그녀의 믿음을 활성화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많은 경우 의학적으로 그냥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높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처럼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한참 지났을 때도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을 치유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그의 믿음을 발동시켰고 그는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의 근거에서 선언하기 시작했죠. 에스겔이 말했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혼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옆에서 믿음을 휘저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어서 그가 거기를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것,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것,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건 즉각적인 치유와 기적이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필요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부요함에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의 필요에 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필요가 당신의 믿음에 연결되게 하십시오. 필요를 믿음으로 연결시키십시오. 그 필요를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기회로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필요가 당신을 흥분시키게, 당신의 믿음을 휘젓게, 당신의 믿음을 끌어올리게 하십시오. 마치 골리앗을 만난 다윗처럼 그 거대한 필요 앞에 다윗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윗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따라 언약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했고 그 입에서 나간 말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필요가 있다면 이게 채워질 때가 되었구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되었구나. 이 산이 나의 믿음의 앞길을 가로막는 시온호대로를 걷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질 때가 되었구나 라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필요를 인식하고 이것이 믿음에 연결되면 그것은 또한 당신의 믿음이 필요를 압도할 기회가 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레마를 들을 때 그 말씀 우리 심령에 장착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게 되면 우리는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 20절.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은 사실을, 팩트를, 증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사실에 대해서 권위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사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의 실제는 영원하고 그리고 더 훨씬 실제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한글 킹제임스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가운데 걸 빼면 믿음의 나눔이,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효과가 있게 한다. 뭘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신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 구원과 치유와 부유와 평안과 구출과 보호와 공급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인식할 때, 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인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피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의 공급이 실제가 되게 하는 믿음의 자극제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급자족합니다. 나는 썩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유업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나는 세상과 세상의 체계와 구조를 이겼습니다. 나의 길은 영광과 탁월함과 승리, 성공, 기쁨, 건강, 번영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자급자족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세상에 속한 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훨씬 더 원하시고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필요가 채워졌다고. 목마르면 물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물을 마시고 있다. 물잔에 컵에 물이 비어 있어도 나는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미 물을 마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필요들이 그때 또 주님께서 공급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고 있음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